거룩한 5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을 기념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절을 지나 오순절, 이렇게 50일째 되는 날을 또한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날을 기념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날을 기념하며 나아가는 것은 어떠한 행사와 관습에 매어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연합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오늘날 우리가 정한 오늘 이 날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동일하지는 일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절이 언제 어떻게 제정되었다, 또 성령 강림줄이 언제다 하면서 그 날짜에 연연하고 정치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키려 하는 쪽이나 지키려 하지 아니하는 쪽이나 문자와 행위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그 뜻을 순수하게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는 날을 통해서도 성령 강림 주일이라 이렇게 기념하며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발견해져 가는 여정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그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가득하다는 것은 지금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니라. 바람처럼 충만하게 임하고 불처럼은 각 사람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영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키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구약의 그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전날, 바로 그날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성령이 오신 날은 부활절 못지않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뜻깊은 날입니다. 요한은 물로 주는 그러한 제3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12장 3절의 말씀에 내가 이런 사람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고린도후서 12장 3절이 아니라 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약속하신 성령을 초대교회 오순절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가 죽어 부활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요한은 제3을 구하는 물로 하는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성령을 하늘로부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그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1장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잠깐 쓰고 없어질 허무한 것들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믿으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먼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히려 더 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것은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이며 전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증거,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증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희에게 보배로운 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희의 공로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근데 너희는 왜 이것을 헛되이 받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다. 구원 받을 만 때니 어서 너희 것으로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부르짖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고 도와주십니다.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손짓하고 있을 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이러한 때라면 장차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면 그렇지 못한 때가 곧 도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짐승도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죽으면 다 끝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을 그저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은 끝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의 말씀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우리의 이 육신은 짐승과 같이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육신은 허울뿐인 육신은 그냥 흙으로 짐승과 같이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짐승은 사람과 짐승이 이 혼이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짐승의 혼과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시 사는 생명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기만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무슨 희망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크신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이 소망을 붙들어야만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이 세상을 정말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간심 주일 이 따스한 5월의 봄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듯이 진리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득히 충만히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설교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13장의 말씀을 4, 5회에 걸쳐서 계속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 이 설교의 형태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함축되어져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정말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상고도 많이 하고 또한 기도도 많이 하면서 우리가 벌써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와 다윗의 시대를 지나 구약의 선진들을 통해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늘 우리에게 실상이 되어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여러 곳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위하여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하는 일이 뭐냐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의 말씀에도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사람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 당혹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믿어야 하는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상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이속오화로 믿어야 하는데 아니 성령이 임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러한 일이 정말로 일어나네 하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말씀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성경의 뜻을 풀어도 이 성경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풀어보아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이 뜻을 풀어보아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서는 천재가 말 수제자인 그런 사람이 풀어보아도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밖에 없다. 이 성령의 강권하심에 지금 진리가 발견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깊이와 넓이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일러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하박국 선지자의 애언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지금 그 해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 에레미야와 동시대의 인물이고 자세한 건 나타나지 않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그런데 하박국 그 선지자에는 짧지만 정말 임팩트한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는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한 가지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 한 일을 행하셨어요.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가 연결되고 계셔요. 바로 이러한 것을 너희가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이것을 사람이 전하게 될 것인데 내가 택한 사람을 통해서 너희에게 증거할 것인데 이것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인데 이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 나라를 한번 보아라.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줘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믿지 않는 것은 매일 밤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여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믿어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이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능은 십자가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세상의 지혜로는 미련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십자가로 갈 수 있는 힘을,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십자가 길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여서 가는 그 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권능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그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시는 일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십자가로 가게 하시는 능력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래야 새 생명이 일어나죠. 그래야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그 증거 사실 중에 한 사실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못 박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말입니다. 이 예수가 못 박고 그리스도가 못 박고 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못 받고 또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못 받게 하는 그러한 시간차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그것을 들춰내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죄를 각각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성령의 선물, 성령 자체가 선물이며 또 성령 안에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성령 자체가 선물이며 또 성령 안에 선물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이 안에 사실은 감춰져 있어요. 성령을 선물 그 자체로 받지만 성령 안에 있는 그 안에 선물도 우리가 받게 된다는 이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선물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치고 들어가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눈이 띄어지면 악한 영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곧 자녀로 발견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징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곧 우리가 회개할 수조차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셨고 그의 아들을 보내셔 우리에게 은혜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곧 교통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은 교통케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당시 해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또 듣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이 바나바 일행을 많이 따르기 시작하죠. 43절의 말씀 다음 본문으로 계속 제가 봉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육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죠. 그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도라고 칭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사도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복음을 깨달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초대교회의 이 약속들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복음이 드러나고 성취가 되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실상이 되어져서 성취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점점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많이 열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큰 일도 하리니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감추어진 마지막 비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말씀으로 발견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의 많은 무리들이 주변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돌아온 안식일이 되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 시민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해당에 함께 지금 모여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TV가 있으니까 인터넷이 있으니까 오늘날 이러한 것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당시만 해도 오직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은 이 해당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자녀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나사렛 그 시골에 살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늘 아버지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 복음이 비시디아 안티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내기에 충분한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나사렛 그 시골에 있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니, 이 놀라운 사실이 이 그 일대를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사건의 당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은 오늘 또 이를 위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이렇게 방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사다마라.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겉으로만, 형식으로만 알고 믿으려고 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자기의 어떠한 그 기득권이 뺏길까 봐서 세상에 한쪽 발 탁 걸치고 더 반박하고 비방하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며 이걸 역전시키고 계십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너희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발견되어져 가라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점점 더 복음으로 나아져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 자녀로 발견되어져 가고 있는 그 도구이고 장소이지 빠져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도구 삼고 계시는 곳이지 우리가 여기서 빠져서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는 내가 돌아서라.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13장 46절의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분명히 먼저는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마땅한 일이었으나 이 초대교회 사도들을 포함해서 일부 그러한 유대인들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걸 스스로 합당하게 자처하시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옮겨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것이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예정하신 크신 섭리가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정되어 있는 그런 사실들이 이제 증거가 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우리가 끝부분에 보면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있었어요. 구약의 성경이 미리 이 말씀을 알고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고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섭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들리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정하심과 그 섭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고 들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0분의 1의 그 그리토기를 남겨두지 않습니까? 이사야에 보면 10분의 1의 그 그리토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의 수가 돌아온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분의 1의 그리토기, 그것이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리고 믿어지는, 그래서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확실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계속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와 또 이사야의 이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인용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나타내고자 하는 뜻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로부터 구원의 빛이시다, 이걸 지금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라.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 그 십자가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십자가의 권능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응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먼저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더욱 확실하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은 얼마나 기뻐하였는지 모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말씀을 받게 되니 유대인보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그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시기로 작정된 자예요. 작정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작정된 자가 다 믿더라. 달리 말하면 뭡니까? 믿는 자가 영생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작정된 자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데 믿는 자가 영생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믿는 자가 영생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믿음,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고 계십니다.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도 바울을 통한 선포의 말씀이 안디옥 인근 지역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마석 지역에 전부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시내의 그 유력자들을 통해서도 더욱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압박이 가해오죠. 사도행전 13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니 이 경건한 귀부인들, 그 신의 유력자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딱 등장을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 이방인이면서도 정말 귀부인과 이 신의 유력자, 경건한 척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믿는 사람들처럼 다른 종교와 같은 종교심으로 포장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합세하여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 경건한 척이,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허울 뿐입니다. 알맹이가 쏙 빠져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짝짝꿍이 되어져요. 맞춰집니다. 그날에는 빌라도와 헤롯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만 죽이자고 하면 이건 악한 영들도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헤롯은 같은 사람 하나가 모일 수가 없는데 당일에는 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에 의해 근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51절의 말씀입니다. 51절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진리를 드러내고 전하는 것이 목적이지 급할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지금 열심과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들어왔으면 믿음을 빨리 듣는 것은 이게 급한 일이지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면 이제 급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는 것이지 뭐 어떤 일까지 이 정도까지 해서 끝나고 이 정도까지 했으면 끝났다 이런 일이 이런 성격이 아니고 그건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급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사실 더욱 너그럽습니다. 너그러우십니다. 이 진리 참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너그러워지고 하나님과 붙들림 바 되기 위한 것에 더 우리가 나아가기를 애쓰는 것이지 어떠한 다른 어떤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다면 미련을 버리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너그럽기 때문에 우리가 떨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려고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일을 주님에게 맡겨두고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것을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마지막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박해받고 쫓겨나는데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너그럽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해받고 쫓겨나고 있는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왜냐? 말씀에서 발견되어지고 이러한 일이 다 있을 걸 알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내 것이미로라. 산산수훈의 팔복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증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